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외식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연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은 울고 있으면서 겉은 웃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속은 웃고 있으면서 겉은 울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외식자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은 사역자인데도 어떤 분들은 공석에서는 너무 상냥한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너무나도 불친절한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외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목사이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오셔서 저희들과 시간을 가졌는데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어떤 교육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 혹시 사모님이 보시기에 가장 생각이 나는 부교육자가 있습니까? 어떤 교육자가 제일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잘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나 외식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유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빌미만 잡으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손을 씻는 전통만 해도 30페이지 분량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전통을 제자들이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그 중에 선생님들인 랍비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아주 많은 분량의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전통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 법망에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엄청난 분량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잘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했는데 실상은 그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고 그 내용과 의도가 본질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우선시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예로 들자면 우리 강대상에 구두 신고 올라가는 것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구두 신고 올라올 수 있고 안 신고 올라올 수가 있고 그것을 놓고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전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피아노의 위치가 꼭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해야 한다. 다 전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남아있고 내용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성경보다 전통을 중요시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전통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지옥 간다고 할 정도로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잘 지키도록 이만큼 만들었는데 백성들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전통으로 백성들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통보다 성경을 중요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경유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도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에만 매여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멀어져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목을 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다가 우리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갈수록 멀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술로는 찬양하고 행동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마음의 속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이 아니라 진실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잃어버린 채,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